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은 마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비유밖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바울 사도는 삼천청에 다녀왔지만 가히 말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이 예수님의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똑같다. 마치라는 말은 똑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 데나리온씩에 불러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또 좀 있다가 또 나가보니까 3시에 또 6시에 9시에 심지어 제11시에도 나갑니다. 11시에 나가면은 일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똑같이 불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죠. 내가 믿은 지 몇 년인데 나 20년 됐어? 30년 됐어? 난 모태야. 모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모태. 전도도 못해. 성경도 못 외워. 못하는 게 투성이야. 그래서 모태예요. 근데 자기는 잘났대. 못해. 모태 신앙이야. 1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일러드리겠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품꾼. 품꾼이 뭘까? 에르가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죠. 일꾼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일하는 사람 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아티전도 있습니다. 기술자까지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품꾼 에르가테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에르곤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to work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다. 일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품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포도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 품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품꾼으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to work. 일을 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합시다. 일을 해야 돼. 교회 왔으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대가는 지불하세요. 반드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주세요. 문제는 받을 짓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품꾼을 얻어서
그 다음에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뭐냐? 암펠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빈야드죠. 빈야드. 빈야드 포도원. 여러분, 빈야드란 뜻을 잘 보세요. 빈야드란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암페로테스라고 하는 양쪽이란 뜻입니다. 보스, 양쪽이죠. 양쪽. 또는 사방도 될 수 있습니다. 올 디렉션이죠. 모든 사방이죠. 모든 방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방에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론이 있는데 타작마당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뒤로 쭉 가게 되면 헤일리소라고 나오죠. 그렇죠? 잘 보세요. 헤일리소가 나오는데 뭐라 했습니까? 예? 감아 올리다.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은 포도나무를 갖다 포도 열매를 딱 따가지고 말입니다. 그 중에 감아 올리는 겁니다. 롤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타작 중에서 좋은 것은 알곡은 드리고 나쁜 것은 불태워버려요.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렇죠?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타작 마당에서 감아 올릴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게 한 집주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이코 데스 포 데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은 집주인, 하우스 홀드입니다. 말 그대로. 하우스 홀드예요. 자, 집주인이라는 게 대체 뭘까? 집주인이라는 것은 세 개가 합성이 된 겁니다. 하우스라고 하는 오이코스 플러스 데스가 되는데 이건 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포시스라고 하는 허스밴드.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집을 남편이 묶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분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우린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자, 남자도 신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로는 여기서 남자로 여자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신부입니다. 유일한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놨어요. 뭘로? 집 안에다가 묶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의 노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래야지만이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또 잘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설교해도 돼요. 그죠? 대충. 제가 짧게 한 30초만 1차중 설교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들어본 거잖아. 그렇게 하면 그만이야.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품꾼을 얻는데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실한 포도만 걸러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주인이에요.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가지라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세상의 것을 가져옵니까?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 달라질 것 같았으면요, 저 했습니다. 벌써. 저처럼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연단에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단에 서는 사람들께 설교하는, 스피치 하는 사람들께 보면은요, 정말 내 입장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연설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환호를 해요.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10명의 의인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의인에 들어가세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모르고 다른 얘기 아무리 해봤자 TV에서 본 얘기, 잡지에서 본 얘기, 어디서 예화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막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 탈곡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탈곡입니다. 탈곡을 하는데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밟아 떠는, 떠내야 되겠습니다. 알로아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응? 트레드 아웃, 옥수수를 밟아 짓뭉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곡만 나오게 하는 거죠. 알곡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 옥수수를 갖다가 막 곡식을 밟아서 떠는 거를 얘기한다. 또는 드레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탈곡하는 거죠. 트래시 아웃, 이거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밟아서 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밟아서 떠는 거예요. 밟아서. 그 이유가 뭐냐? 알로아오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도원하고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한론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플로어가 되겠습니다. 예, 마당이죠, 마당. 마당에서 떠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마당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놓고 그 마당에다가 곡식을 갖다 놓고 난 뒤에 타작을 한다 그랬어요. 타작. 그래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쓰는 겁니다. 밟아서 떤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타작만 하면 돼. 계속 타작만 하면 돼. 그럼 골라내는 건 주님이 골라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린 품꾼으로서 열심히 이 마당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이 헤일라소가 나옵니다. 헤일리소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로 가망 올리는 거죠. 가망. 도리끼질 할 때 보세요. 도리끼질 어떻게 합니까? 도리끼질 가지고 쫙 하면은 알곡하고 쭉정이 같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알곡은 그대로 가라앉죠. 쭉정이 날아가죠.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품꾼이 일꾼이 싹쓸 받는다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하다. 일을 하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축복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무가내로 축복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시어자를 강하게 해서 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줄 것 같으면 다 줬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마땅해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마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싹스를 받으려면은. 마땅하다는 악시오스가 되겠습니다. 네? 무게가 나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게가 나가야 돼. 중구해야 되는 거지. 말씀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무게에 더하여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66kg면은 66kg에 더해서 말씀의 무게가 몇 킬로 더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육체의 66kg 외에 말씀의 무게가 1g도 안 돼. 안 돼. 말씀의 무게가 나가는 웨이트. 말씀의 무게가 나가야 돼. 응?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워시가 되겠습니다. 가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기 나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에스트 모볼이 되겠습니다. 평가할 만한이 되겠습니다. 에스트 모볼. 자, 우리가 무게가 나가야 되겠고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평가가 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미트라는 말은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니까 만족한 거야. 하나님과 자꾸 만나세요. 사람과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은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내보다 조금 좋거나 나보다 조금 낫거나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미트하는 거예요. 미트.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세요. 반드시 듀 리와드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땅하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상해 주셨어요. 얼마든지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한 것은 아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리드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브링, 데리고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캐리, 옮겨준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주세요. 우리를 다 옮겨주시는 거야. 캐리 해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내가 다시 다 그냥 깼을 때, 죽었다가 다시 깼을 때 주님이 나를 다 캐리해 주시는 거, 옮겨 주시는 거. 여기서 내가 혼자 못 가잖아요. 네 혼자 갈 거 있으면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혼자 못 가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죠? 그 죽었다 깨났다는 말은 사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났을 때 주님이 캐리해 주시는, 옮겨 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드라이브 아웃이 되겠습니다. 쫓아내야 돼. 계속해서 잘못된 영들을 쫓아내야 돼.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세요. 귀신은 가능한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배하려고 하는 이 귀신의 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드라이브 아웃해야 있어요. 몰아내야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브링 포스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악시우스라는 말이고 아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밟아서 떨기만 하면 돼. 판단은 내가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밟아서 떠는 자가 되세요. 밟아 떠는데 휘휘 날아가면 그냥 대충 짐작하기를 쟤는 가라진가 보다. 그런데 말은 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한 바람 불어볼까? 말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세상의 모든 설교는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100% 믿어요. 그럼 이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굳이 이거 뭐하러 해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는 건 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뭐하러 이걸 써겠어요? 그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목사님 설교만 열심히 들어라. 그럼 되는 거지. 그렇게 쓰는 게 더 낫지. 그죠? 이게 뭐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자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도라고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옳게 분별하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rightly divide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똑바르게 갈라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똑바르게 분리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분리. 여러분, 원래 바리새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게 디바이드 한다는 뜻이에요. 그 굉장히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로 분리를 시키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똑바로 분리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전하는 자인지, 이걸 rightly divide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To cut, straight. 다시 말하면 똑바르게 잘라내다. To cut,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데 스트레이트 합니다.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쫙 똑바르게 잘라낼 줄 알아야 돼. 왜 잘못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불꾸불해지죠. 진리의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 아닙니다. 똑바른 길입니다. 똑바른 길. 그죠? teach properly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링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케네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철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 다 죽었고 창을 갔는지도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여러분, 정확한지 안 주면 어떻게 알아? 알아요? 몰라. 가봐야 알아.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그래 가지고서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teach properly,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돼요. 이게 돼야 돼요. make a correct reaso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게, 이게 말의 그대로입니다. 분별하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성을 삼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서 죄로 물들어진 이성, 이 세상의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 물들어진 이성을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칸트의 이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성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우리 이성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이 있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다. 자, 그런데 이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르도스.
업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올바르게 선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죠? 올바르게 선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는 스트레이트, 똑바로 뻗은 것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렉트, 곧은 아주 곧은 상태죠. 예? 그 다음에 플레이, 솔직한. 옳게 분별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는 솔직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는 솔직하면요, 그 솔직한 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솔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솔직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해야 돼. 다윗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사람 죽인 적이 있어요? 없잖아. 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플레인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할 줄 알아야 돼. 옳게 분별하려면 이런 자세부터 먼저 가지고 해야 돼. 업라이트, 스트레이트, 이렉트, 플레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 오르도스라고 하는, 오로스라고 하는 말 되겠습니다. 오로스, 마운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힐, 언덕이 되겠습니다. 산이나 언덕이 되겠어요. 우리 산이는 산과 언덕은 똑바로 서 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움직이라 해도 움직여질 것이라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아직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은 그대로 있어요. 언덕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스탠드,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발생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라노스, 소위 말하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면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고, 그것도 우리는 산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고, 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산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자, 여기에 더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토모테로스라는 말인데, 투 샤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투 샤프하여, 토모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찔러서 쪼갠다. 예, 투 샤프가 됐습니다. 투 샤프, 뾰족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뾰족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 샤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템노라고 하는 투 컷이 됩니다. 베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옳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성령님의 검으로 베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참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못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자꾸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지만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옳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배워버리기 위해서 더 성령님의 검을 샤프하게 가지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가지게 되면, 그죠? 똑바른 심정을 가지게 되면, 그럼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 옳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하라 했는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안 갔으면 그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100번 낳습니다. 응? 예 해놓고 안 가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싫다 하는 거는 마음은 상하게 해요. 그렇지만 돌아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싫다 해봅시다. 싫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세요. 오래 가면 좋을 거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들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아들로 나와 있는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 자, 아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제일 끝에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네피오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자, 이 아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인펜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 네피오스라는 말을 잘 보게 되면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은 심플 마인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r immatur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사람이 단순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단순하면 잘 믿을 거겠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깊이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돼. 살펴봐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 말을 하고 있는지 옳게 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 immature, 매초에 임자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성숙하지가 못해. 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하지가 못한 거야. 예? 이런 사람을 두고서 네피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innocent.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순진무구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뭐라 그러죠? 세상 말로 알딸딸한 사람이에요. innocent. 좋게 얘기하면 순진무구고. 이 말은 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플러스 에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이에요. yes라는 말과 플러스 say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무조건 say를 하는 거예요. say 말마다 무조건 yes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고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과 노멘의 차이를 잘 구분하세요. 아무한테나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 잘 전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세상 말 막 해도 그냥 아멘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야. 이 네피오스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나은 상태가 있습니다. 조금 나은 상태가 파이디온이란 말입니다. 파이디온. 예? 파이디온.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파이디온은 파이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파이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때리고 치고 그 다음에 스팅 찌르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애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젖만 먹는 어린이라 그랬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려면 찔러야 돼. 때리다. 찔려도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분간하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뭐냐?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테크논.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이니까 제가 위에 건 안 쓰겠습니다. 이 테크논이라고 말은 틱토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자 얘기해봤자 시간이 걸리니까 브링포스,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는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맨날 젖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쉬운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젖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자마자 무조건 단단한 음식 막 먹여줘. 그래서 체한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보여. 병원에 가서 그런지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단단한 음식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빨리 얘기했습니다. 몇 년? 빨리. 30년. 30년이면 뼈도 씹어. 그죠? 여기 몇 년 됐어요? 10년. 10년이면 그래도 단단한 음식 먹어요. 저긴 더 오래되셨죠? 그죠? 응? 이제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요. 그죠? 왜 맨날 젖만 먹을래? 교회 와가지고 젖 주세요. 목사님 젖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젖만 조금만 그 달래는 거야. 달래는 목회를 하는 거야. 맨날 정목회 하는 거야. 에? 저는 단단한 음식 먹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소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뛰어요. 안 뛰어서 그래. 뛰면 돼. 틱톡까지 가야 돼. 더 나은 게 뭐냐? 예? 히오스예요. 이건 썬인데 주로 예수님한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많이 쓰는 말이 이 히오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양자라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히오스라는 말이. 히오데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게 양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티데미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양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밀접한 관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면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있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 써요. 그럼 그 권세를 잘 사용해서 양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전해야지 믿음이라는 게.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보면 여기서 머물러. 여기서 맨날 젖만 달래.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어려워요. 쉽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어렵게 하시죠. 그래서 다 떠나가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수많은 제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12제자한테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발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20년 걸려서 내가 이거 발견하는데 이렇게 되게 뭐 금방 그거 어디서 책에서 나온 건 줄 알아요? 응? 박주호 목사님도 알겠지만 책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좋은 사람도 알지만은 이거 빨리 감사하세요. 이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 진짜예요. 이거 그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돼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종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가 있군요.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해서 카르포스라고 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뭐냐 대체?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fruit, 말 그대로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자손이 되겠습니다. 자, 자손도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손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열매를 잘 맺는지 안 맺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열매를 열심히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집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맺으신 분은 누구세요? 마존사님이야. 분간을 못 하겠어. 어쨌든 간에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열매다. 열매는 뭐냐면 결과입니다.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유익이다. 우리가 무슨 유익을 따라가느냐 이거 보면 열매를 갖다가 그 사람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카르포스라. 이거는 하르파조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캐치업을 해야 돼. 우리는 막 가로채야 돼. 막 열심히 그냥 여러분 저기 땅 아래에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막 맺어있잖아요. 내려가 있는데 서로 뿌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뿌리끼리 막 그 밑에 뿌리가 보면은 나무 아래 뿌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영양분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로채야 돼. 캐치업 해야 돼.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가로채는 여러분 되세요. 영양분을 가로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영양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캐치업 하세요. 캐치업 해야 돼. 테이크 캐치 어웨이. 이것도 마찬가지 말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쿨러 막 털을 뽑을 정도로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털 뽑아낼 정도로까지 굉장히 열심히. 응? 잡아채고 가로채고 투세이지까지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스네치 어웨이. 어웨이까지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가로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멀쩡거리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또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데가 어디냐고 하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추수를 해야 돼. 선택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분을 채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추수. 그렇죠? 그 다음에 추수만 하는 게 아니라 투테이크를 해야 돼. 취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해줬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열심히 여러분 반복해서 투테이크 내가 취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갖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해놓죠. 그죠? 그리고 투테이크 하세요. 가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투테이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테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이레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온말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십자가, 아이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응? 리프트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아이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은 바로 그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이거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여. 분명히 밭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갑자기 생겼은 거야. 가라지가 갑자기 생긴 거야. 어디서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밤에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밤이 무서워지는 여러분 되세요. 다시 한번, 밤이 무서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다. 자, 어쨌든 간에 밤에 마귀가 이게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갖다가 우리가 뿌렸을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씨를 뿌렸다면 이걸 좋은 씨를 갖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좋은 칼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복음의 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죠, 그죠? 그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자,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9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은 약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굿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복음의 말씀이 굿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굿이다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에 섭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시라는 건 뭐냐면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자꾸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배로 더 나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그 사람을 배로한다니까. 말씀이 있으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그죠? 영은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드가 여기 또 나옵니다. 만족할 만한 씨입니다. 그 다음에 굿이 달콤합니다. 달콤함. 하나님 말씀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달콤하지 않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말씀이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그 입에서는 달아요. 단지 소화시킬 때 쓸 뿐이에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까지 이어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써요. 반드시 써요. 그렇지만 그 과정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세요. 한의사가 뭐라 그래요?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다 그러는데 우리는 입에 달아요. 근데 배에서 써요. 차이가 달라요. 한약과 신약의 차이.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 응?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달아. 말씀이 얼마든지 달고 빨리 발송해라. 이 이단꾀종 나올 정도 되면 빨리빨리 장단을 맞춰줘야지. 달고 그 말씀 생명샘 이로다. 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부자 되게 해요. 한때 언제 그랬잖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또 부자가 돼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리치,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부유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리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자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useful, 쓸모있는. 하나님 말씀만큼 쓸모있는 게 없어요. 정말 useful해요. 쓸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beautiful해요. 아름다워요. 응? 응? 하나님 말씀이야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말씀이 아름답다. 썬데이 뭐니? beautiful Sunday 그러잖아.
진짜 뷰티풀 선데이가 되려면 교회에 나오란 말이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뷰티풀,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칼로스란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갖다가 뿌리다. 스페르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씨를 뿌렸다는 게 씨를 뿌렸고, 이슈를 뿌렸다는, 주제를 뿌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뿌려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안 뿌려지면은 뭐가 뿌려져요? 세상 얘기가 뿌려지고. 그럼 세상 얘기로 살아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뿌려진 것이 말씀이어야 돼, 말씀이어야 돼. 말씀이 주제가 돼야 돼, 이슈가 돼야 돼. 나의 삶의 주제가 되는 거는 말씀이어야 돼. 정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 휘둘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슈는 말씀이어야 돼, 말씀이 내가 이슈가 돼야 돼. 그리고 뿌려진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그저 차치하고 제일 마지막에 딱 가서 뭐냐면 언젠간 이거는 반드시 뽑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뽑히게 돼 있어요. 드로우 아웃. 금으로 쳐서 다 뽑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두 중에서 변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 변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일어났어요. 집주인 누구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되겠죠? 일어나가지고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딱 닫는 거야. 한 번 닫은 후에. 한 번 닫은 후에. 근데 그때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고 문 열어주시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자,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직행입니다. 그 사람들은 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직행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려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려면 한 번 닫은 후에라고 하는데 그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포클레이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닫다라고 하는 말. 닫다는 셔투가 되겠습니다. 닫다 또는 셔랍. 닫아버린다. 완전히 닫아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완전히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게끔. 응? 그러니까 완전히 닫아버리는데 아주 굳게 닫아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예? 그리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닫아버린다. 패스트. 분명하게 닫는 거죠. 완전하게 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문이 열리는 그때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처녀의 비누고 10처녀의 비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임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싫으면 안 돼. 말씀이 좋아야지. 그렇죠?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 예?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포라고 하는, 그죠? 프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우도브라고 하는 그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클레이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셧, 닫아버린다는 거죠. 닫거나 또는 블락,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첫 번째 클레이오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콥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콥토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그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그때 가면은 비외, 슬퍼할 것이다. 그 다음에 통곡할 것이다. 콥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다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 컷벳, 잘려버린다. 완전히 잘려버린다는 거죠. 잘려버린다. 더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콥토라는 뜻이 되느냐? 여기 되느냐?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클레이스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키. 그죠? 심볼 오브 파워.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셨다 그랬죠? 무슨 키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죠? 여러분, 땅에서 먼저 매고 땅에서 먼저 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천국의 열쇠도 제대로 안 사용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딱 열어놓고 난 뒤에 그때 문을 닫아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천국의 열쇠는 내가 먼저 땅에서 매야 돼. 예수님께 매이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여러분 되세요. 죄에게 풀리는 여러분 되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풀리는, 리오하는, 풀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항상 그 키를 잘 사용하는, 주신 열쇠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